한경재 목사님의 삶은 신행일치,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 언행일치,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신행일치의 삶 또는 언행일치의 삶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템플턴 상은 테레사 수녀나 또는 그 이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받으셨던 상입니다. 1992년에 한경재 목사님이 템플턴 상과 더불어서 상금을 102만 불을 받으셨는데, 전에 북한 선교에 헌금하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장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우스갯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경재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상을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 여러 교계 목사님들이 기념하는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 전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템플턴 상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곳에서 한경재 목사님의 첫 소감, 그 큰 상을 받았던 첫 인사말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이제야 고백합니다. 일제시대 때의 마지막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신사참배를 했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죄를 템플턴 상을 받는, 축하하는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일반 뉴스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이때가 한경재 목사님의 연세가 90이 되던 해입니다. 이미 5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을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끄러워하셨고, 50년 전의 삶을, 행동을 여전히 수치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의 이 모습, 50년 전의 신사참배를 부끄러워하고 우상숭배를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까? 저희들이 언뜻 생각을 하면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과거형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has freed, has liberated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미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경재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는, 그럼에도 이미 50년도 더 된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한경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50년 전도 더 된 사건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음에도 다시 한번 교회 앞에서 가지고 회개하셨던 그 모습,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 모습은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증오 또는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등등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숨을 내쉬다, breathe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해의 숨을 내쉬었다. 어떠한 동물이 잡아먹기 전에 분노의 숨을 내쉬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했는 그 박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destroy,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나사렛 이단 예수 믿는 주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 착각하고 여기에 전 인생을 걸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구약 율법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위에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임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주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사실은 이것이 바울의 고유한 신학, 특유한 신학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이 이 사실을 몸소 뼈저리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했던 바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파괴하려 했던 바울.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에 죄책감 또는 정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 그 어디에서도 내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죽였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한 죄책감 또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한 정죄의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바울은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위에 쏟아 부으셨음을,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가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내가 이 정죄의식이 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흔적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의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 카리스, 그레이스라는 말이 총 155번 사용됩니다. 근데 155번 가운데에 100번이 바울이 쓴 바울서 편지 13권에 100번이 등장합니다. 총 155번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0번을 바울이 사용할 정도로 바울은 은혜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블레스페미라는 말인데,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을 했다. 내가 전에는 박해를 했다. 내가 전에는 폭행을 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작은 자다라는 말은 미성수가라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희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정죄의식과 수치감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전에 지었던 죄, 이전에 지었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또는 정죄감은 단호히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잘못은,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반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권세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는 이미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컨데미네이션, 죄에 대한 저주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예수를 알지 못하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그 삶에 대한 수치감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일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저질렀던 죄에 대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에게 한 큰 고민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 아들이 뭐 잘못이나 또는 큰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옛날 집은 이렇게 나무로 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못을 박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 금방 그 기둥에 못이 가득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어머니 왜 자꾸 기둥에 못을 박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네가 잘 어그러진 길로 갈 때마다, 네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이 기둥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기둥에 못 박으시면 돈만 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 실수를 했다가, 엉뚱한 말인데,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어서,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먼저 때려라 해갖고 애들이 진짜 저를 때려서 진짜 시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절대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 말을 들은 아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어머니가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다 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못을 뺀 이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기둥의 모든 못은 빠졌지만 기둥에는 여전히 못에 대한 흔적이 있단다. 그 흔적을 꼭 기억해렴. 교회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죄책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합니다. 컨데미네이션, 정죄가 아니라 수치를 가집니다. 부끄러움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듭니다. 부끄러움을 알기에 서로가 용서하는 자리에 섭니다. 부끄러움을 알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이후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많이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복음도 증거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다.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이 그 전에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을 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가를 바울 스스로가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바울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삶, 예수 제대로 믿는 그 삶을 사모하며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셨던 로마서 8장에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in order that이라는 히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정죄가 없습니다 또는 자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as a result 또는 in order that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저희 한국 교회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삶,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삶,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음란의 자리, 부끄러운 악함의 자리에, 거짓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2장 8절 9절을 주셨던 말씀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헬라어 보면 for라는 Go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이다라는 말입니다. workmanship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우리는 2장 10절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정죄가 없다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왜 선언하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부끄러움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피리오드입니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너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다. 피리오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때의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더니,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더니.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권석전 기자가 쓴 정의를 부탁해라는 책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라는 책은 권석전 기자가 중앙일보에 시시때때로 비슷한 여기에 썼던 컬럼을 모은 책입니다. 첫 번째 컬럼이 뭐냐면 세월호 이후의 세상이라는 사설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설의 첫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양양 방화 사건, 안산 인질극, 인천 어린이집 폭행, 아현동 주택가 살인, 모두 다 2015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양양 방화 사건, 인질극, 인천 아현동 주택가, 모두 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 가운데에 권석천 기자는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언급을 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막내딸 죽을 때에 경찰이 나를 흥분시켰다. 안산 인질 범인 김상훈이 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폭행이 아니었다.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CCTV에 녹화된 아이의 폭행 영상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뇌성마비인 그 여자가 아들을 두고 욕했다. 빚 1,800만 원으로 이웃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했던 양양방화법 이모 씨의 말입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뭔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자기 기만 좀 멋지게 해낼 수 있어야 먹이 사슬의 위쪽에 설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권석전 기자가 바라보는 2015년 대한민국은 부끄러움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자기 기만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자기 기만을 멋지게 해내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사회 모두가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석천 기자가 이 칼럼을 쓴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의 오늘은
2015년의 어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짧은 소견이지만 한 걸음의 전진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수치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가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대법원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를 수 없다라고 교회 웹사이트에 버젓이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감성적으로 터치해 줄 필요가 있어서 알지만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참자이고 법적인 내용들이기에 자세한 건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답답함들, 제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무거움들은 이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확하게 그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서울시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100명, 200명이 그렇게 난리치고 행정소송을 해도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교인이 2만 수천 명이다. 영적 공공재라는 것이 있다. 이건 영적 공공재이다.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 마치 법원의 판결이 예수 믿는 것을,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출사표, 배수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본당 건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본당 건물이 교회 땅이 아닌 곳에까지 넘어서서 본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는 그것을 허락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리키라고 그렇게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땅이 아닌데 그 땅에 교회 건물을 짓는 것, 교회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상식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과연 잘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까? 과연 대법원 판결이 정말 너네들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앞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받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출사표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과 관련해서 그것도 내 땅이 아닌 시유지 땅에 그 땅 건물이 연결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까? 법을 어겼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무슨 배수진을 쳤다는 겁니까? 무슨 출사표를 건진다는 말입니까? 제 마음이 더 답답한 건 이겁니다. 그 교회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사랑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같이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보배로운 진리를 내 입맛대로, 내 편리대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노프튼 교회 가운데에, 분립교회 가운데에 하나인 노프튼 성계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짓는 그 대지가 그린벨트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 가운데에 건물을 짓는 가운데에 그 같은 그 공간에 탈북자들의 자립을 위한 콩나물 공장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콩나물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는 공업용 전기료가 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가정용으로 대단히 비싸다라고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탈북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콩나물 공장, 우리 교회, 우리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건물인데
콩나물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를 끌어다가 주일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유입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서 교회 전기와 공장 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일부러 전기를 끌어왔고 실제로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답니다. 잠깐 사용해도 되잖아요. 주일날 잠깐 공업용 전기 끌어다가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우리 땅인데, 우리 건물인데, 우리 소유인데. 근데 비싼 돈을 들여서 전기를 끌어오고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그거 좀 끌어도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도둑 전기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도둑 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에 교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편법들을 이래저래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교회 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때마다 교회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높은 뜻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높은 뜻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 재정에 많은 손해가 납니다. 주차장도 그냥 만들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그린벨트 땅이기에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그거 다 주차장으로 법대로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천만 원을 사용하면서 다 썼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싶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일 출석이 230명, 250명 딱 저희 교회 수준입니다. 헌금 규모도 비슷합니다. 재정 손해가 나더라도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상적으로만 판단해도 우리는 높은 뜻 교회여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 좋은 교회가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 땅을 소개해 주었던 예수 믿지 않던 부동산 업자가 이 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가 계신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 건축에 100만 원을 헌금하셨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가요. 그리고 진입로가 좁다면서 자기 땅 마음껏 사용하라고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가 예수 믿는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일런트 엑소더스, 이세 아이들이 대학교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일런트 엑소더스, 이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왜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요? 돈 벌기 위해서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상처를 받았냐고. 부모님들이 너네들 먹는 거를 안 준다고, 너네들이 학비가 없어서 고생을 해봤냐고, 너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봤냐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먹을 거 없어서 굶은 아이들 없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굶어봤습니다. 라면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굶었습니다. 제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저희들 가운데 상처받았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고, 학비 걱정 없이 살았고, 여러분들은 못해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비싼 나이키 신발 듣도 못한 상표의 것들 다 사줬잖아요. 근데 애들이 상처받았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교회에서 분명히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은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으키고 욕하고 큰 소리 내고, 부모님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모습을 못 보니 하나님 없다고.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 안 계시다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냐고.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못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 나오기 안전하십니까? 아니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기에 도덕 정기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이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 정말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 고백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이 말, 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편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 되더라도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이기에 도덕정기를 우리의 자녀들 가르칠 수 없다. 우리 이 정도의 신앙 고백,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저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희들 한번 다 찬양을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